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떼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1절에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이라고, 또 12절에서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에게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주를 높이며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이유, 그곳이 수월의 자리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인은 먼저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은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원수도 기뻐할 만한 깊은 절망, 죽음의 자리,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내가 여호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문제 앞에 야수와 같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신 거죠. 깊은 절망 속에 부르짖는 기도는 절망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깊은 절망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수월과 같은 깊은 절망으로부터 탈출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마치 이 시편 30편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무리 깊고 깊은 수월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회복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수월과 같은 그 자리에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시인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형통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형통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 얼굴을 하나님은 시인에게서 가리시고 영원할 것 같고 산같이 든든했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는 7절 하반절의 고백처럼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근심이 잠깐이기에 주의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노염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아프라는 단어인데요. 분노라는 의미와 함께 얼굴의 일부분인 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 전체를 다 가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분의 노여움은 얼굴의 극히 일부인 코를 가린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굴 전체를 가린 것이 아니라 얼굴의 극히 일부인 코를 가린 것 뿐이니 그분의 잠깐의 노여움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평생의 은총을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관계를 끊으시는 분도 아니며 쉽게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의 은총은 시인의 고백처럼 평생입니다. 그분의 은총이 평생이기에 잠깐의 노여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며 다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수월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오히려 손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 자신의 피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냐며 기도합니다. 또 진토, 티끌 같은 자신이 어떻게 수월로 내려가면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의 상태는 하나님께 손해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자를 잃어버리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사람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녀들의 찬송을 얼마나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1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자신의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약한 나라의 군사의 힘을 지원하듯 약한 자신에게 힘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또다시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시선으로 오늘의 괴로움, 잠깐의 노여움을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영혼의 수월, 그분의 노여움으로 부르짖는 울음, 또 죽음 같은 슬픔은 깊고 깊은 구덩이 같지만 영혼의 감점에서는 잠깐이며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뀌듯 잠깐이며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슬픔을 분명히 찬송과 감사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이 죽음의 문턱에서 주의 평생의 은총을 만나고 영원히 감사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연유로 수월과 같이 깊은 절망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노염은 잠깐이며 은총은 평생이오니 슬픔을 받고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의 옷을 기쁨의 띠로 띄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영원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으로 영원히 주님만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